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고 명륜동을 지나 온천장으로 가면 오른편 작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서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버렸습니다만 작은 마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쁜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 위로는 아치 모양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재림을 대비하라라고 적혀 있는 글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인데도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보았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신비한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 글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막연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간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불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천당과 극락으로 갈라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욱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쾌락만 누리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박해나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이 땅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때가 되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부터도 맛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심판에 넘어져서 영원한 형벌로 치닫게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복된 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은 성도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새 번역으로 보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증언을 너희도 믿었으니 그 성도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은 잘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실감이 납니다. 멸망받는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복된 날에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실패라는 옷, 높음과 낮음, 귀함과 천함, 다양한 형태의 옷을 입고서 그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과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고 걸작품인 원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해 구원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할 때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많은 어리석음도 보이고 약함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해지면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무해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높게 상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몸을 찢으셨다, 예수께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격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할 정도로 느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죄와 초함이 많이 섞여 있는 우리가 그날에는 말할 수 없는 순전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정말 가족처럼 여기면서 소중한 만남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의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며 크게 놀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 약속이 진실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령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보다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1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1절의 시작은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아 이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어딘가요? 죄와 악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죄와 악과 심판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의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것을 받았다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갚아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핍박을 받으나 대갚지 않고 축복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높아져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살만해 보이지만 실상은 불행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참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삶을 살면 이 숨막히는 세상에 숨통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그 길이 결국엔 남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이기는 것 같아도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선한 생각들이 드러날 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 드러날 때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좋은 생각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 행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좋지만 그 일을 실현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온갖 형태의 좋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그래서 갖게 되는 착한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선한 생각들과 또 좋은 베품이 드러날 때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조직이나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선하고 좋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저 결단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와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직접 보면서 살고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광은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합당한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화롭게 해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씌워주는 면류관이나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나는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유가 한 번만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고 영광이 합당하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영광에 자격 없는 우리를 참여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티끌 같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끝없이 내려놓지만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일어날 복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능력의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처음 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입고 오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무려 800년 전인데도 거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육체가 우리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영광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순전해 보여도 막상 들여다보면 다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어도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한계투성이고 너무나 모자라는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제가 가져온 연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된 날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믿음과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가 허락되는 복된 기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날에 일어날 이 복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야 그날에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날에 갑자기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이 복된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영광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의 온전한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영광이며 마지막도 영광에 이릅니다. 그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은혜로 영광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그날의 영광의 완성에 참여하는 복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이 복된 은혜와 믿음의 축복 안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영광에서 출발하고 그날의 완전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